아멘. 아멘. 예. 입버릇처럼 90까지는 살아야지 말씀하시던 할아버지가 80이 넘어섰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내 나이 80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면 90까지 잘 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약주는 한 잔씩 하시나요? 아니요. 건강 지켜야죠. 골프나 산악자전거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십니까? 위험한 운동 다 끊었습니다. 운전은 하시나요? 요즘 시니어들 운전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운전 안 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는 잘 드십니까?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90까지 사시려고 그렇게 염려를 하십니까? 그랬대요. 네. 존경받는 철학자이자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 1920년생으로 올해 104세 만으로 104세의 나이에도 현역처럼 책도 쓰시고 강연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죠. 그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다. 이 시기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시기고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블로처럼 일컬어지는 안티에이징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노화 방지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기술을 포함하는 산업인데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운동, 안티에이징 음식, 의학,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엄청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살다가 잘 죽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 신조어가 9988-234. 무슨 뜻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뭐 이런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지공세대라는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지공세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세대. 시니어라고 그러죠. 시니어. 지하철 공짜로 타시나요? 네. 저는 이제 내년이 환갑이니까 아직 한 5, 6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여기 계신 6070 세대들 대부분 어린 시절에 농번기를 지나면서 그 어릴 때부터 모 심고 풀 메고 밭 가꾸면서 자라나셨죠. 대한민국 전체가 농업이 기반이었던 농업사회 속에서 태어나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AI 혁명시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70 세대들은 지난 5, 60년 이 어간에 집약적으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산업혁명 시대를 다 거치면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보릿고개 넘기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기한을 걱정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적게 먹어서 살 빼야지 다이어트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죠. 또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곳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주 약하디 약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계 선교의 중심 무대에 쓰임받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아직 뭐 시니어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저도 군사 독재 시절에 청소년기와 또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1980년대 그 민주화 과정 속에서 데모 대열에 합류해서 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 보기도 했는데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또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 분단된 이 조국의 아픔 속에서 태어나서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왔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세대 안에 저 북녘 땅에 무너진 예배당들을 다시 수축하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통일한국, 선교한국, 평화한국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흔히 이제 60 그러면 이순이라고 그러죠. 이순, 귀가 순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불평하던 얘기 들을 때 참 불편했는데 이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귀가 순해져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몸은 약해지고 이빨도 약해졌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래서 단단한 음식 싫어하죠. 노인과 바다로 노벨상을 받았던 미국의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말년에 이빨이 없어서 전 세계 여행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묵이 있더랍니다. 메밀묵, 창포묵, 또 올방개묵, 도토리묵까지. 그래서 묵을 실컷 먹고 한국을 떠나면서 쓴 책이 묵이여 잘 있거라.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환경은 어지간히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생겼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가 생기고 통합의 능력이 생긴 시니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이분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에서 부흥을 이끌어왔던 부흥 세대들이에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을 실현시킨 주역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 후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존경심을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뉴 시니어라 부르는 세대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분들을 베이비 부머 이렇게 불러요. 베이비 부머. 6.25가 끝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고 갑자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죠. 그래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머 세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딱 턱걸이 하는 그 세대인데요. 제가 딱 국민학교를 들어가니까 미아 삼거리에 있는 그 숭인국민학교라는 데를 딱 입학을 하니까 1학년이 24반까지 있고 한 반이 84명이에요. 그래서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고 너무 학생이 많아가지고 전교생이 10,000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하면은 그때를 딱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한 70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이분들이 2015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은퇴하는 나이에 들어서면서 2024년 기준으로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었어요. 1천만 명.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느냐? 한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 5명 중에 1명은 시니어라는 거예요.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이 걸렸고 미국과 일본이 7, 80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25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이미 농촌에 가보면은 초고령 사회를 훌쩍 넘어서 가지고 20% 정도가 아니라 30%, 40%, 어떤 교회는 막 60, 70%가 시니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고령 친화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부흥 세대들이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한국교회 부흥을 책임지는 이분들이 선교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단체가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영어로 Senior Empowering. Senior Empowering. 시니어들이요, 힘을 내라. 그대들이 일어서야 된다. 그대들이 한국교회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 걸 봤어요. 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심리학 분야에서 아주 고전적인 발달 단계 이론을 정립한 분이에요.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사람들이 인생의 각 단계마다 발달 과제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자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친하게 잘 지내면 발달 과제와 친하게 지내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품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0세에서 2세, 이 영아기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첫 1, 2년 동안 신뢰감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거죠. 누구랑 친해져야 되느냐? 엄마랑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가 먹을 걸 즉시 갖다 주고 똥 오줌 싸고 나면 즉시 뽀송뽀송하게 기저귀를 갈아주면 이 아이 마음속에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죠. 아, 내가 잘 태어났네. 세상 살만하네. 근데 배가 고파도 먹을 것도 안 주고 똥 오줌 싸고 앉았는데 엄마가 둔해가지고 막 운다고 볼기짝을 때리고 그러면 이 아이 마음속에 신뢰감 대신에 불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감이 형성되면 나이가 들어도 세상도 못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아기 2세에서 4세 유아기가 되면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 아, 남자와 여자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좋아하는 아이가 생깁니다. 누구랑 결혼할래? 누구 좋아? 좋아하는 아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 손자람도 보니까 벌써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누가 좋아? 그럼 지혜 이래요. 그래. 지혜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지혜 이래요. 그게 여러분 남편 아내가 여러분 속였을지도 몰라요. 당신 내 첫사랑이야?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미 그때 첫사랑 다 해봤어요. 이제 학령기 4세에서 5세가 되면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죠. 사회성이 만들어집니다. 집에서는 와 이랬는데 어디서 한 방 얻어맞고 옵니다. 또 이제 학령기 6세에서 12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한바탕 코피 터지게 싸우고 야,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사회성이 길러지죠. 청소년기 13세에서 19세가 되면은 티네이저 10대 청소년 시기에 자아가 형성되고 셀프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 꿈이 뭐지? 내 비전은 뭐지? 꿈을 꾸는 시기. 20세에서 30세 성인 초기가 되면 청년기죠.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지만 그 가운데 내 짝을 만나게 되는 시기죠. 잘못 만나면 남편이 남의 편이 돼버리니까 이때 내 편을 잘 만나야 되는 시기죠. 그 다음에 30에서 65세 성인기, 중년기, 세상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세상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세대가 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어서면 본격적인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노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가 뭐냐? 영어로 aging friendly, aging friendly. 나이 들어가는 것과 친숙해지는 거죠. 이 시니어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 그리고 이 삶의 환경과 친하게 잘 지내면 내일을 맞이할 때 설레임이 있고 내년을 기다리는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이징 프렌들리, 나이 들어감과 친해지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렵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왠지 모를 분노가 내 마음속에 막 치솟아오르고 에이징 프렌들리,
나의 들어감과 친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요. 시니어들은 하나님 나라에 꿈을 꿔야 될 시기다 하는 거죠. 아멘. 은퇴라는 말을 영어로 retire라고 하는데요. retire라는 단어가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again, 다시라는 뜻이고 타이어를 바꿔 끼웠다는 뜻이에요. 타이어를 바꿔 끼웠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사람들이 새로운 타이어로 바꿔 끼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과제가 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될 삶의 과제가 뭔가?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아온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잘 살아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우는 시기가 바로 은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할 때 아비들은, 시니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히 이제 19세기를 여성을 재발견한 세기, 20세기를 어린아이를 재발견한 세기, 이렇게 부릅니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애새끼 이렇게 불렀어요. 애새끼. 근데 20세기에 방정환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애새끼들 뭐라고 불렀어요? 어린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린이가 무슨 뜻입니까? 나이가 조금 어린 귀한 분들 이런 뜻이에요. 어린이가. 애새끼를 어린이라고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21세기는 어떤 세기냐? 노년을 재발견한 세기. 노인은 인생을 끝내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무르익는 시기, 성숙해지는 시기. 그 노래말 가사에 있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노인이 될 때 부정적인 요소들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건강이 약해진다든지 절망감에 빠진다든지 우울증에 시달린다든지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든지 꿈을 망가뜨리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살아간 성경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에요. 갈렙. 이 갈렙은 자기 친구 여호수아를 평생 지도자로 섬겼던 2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갈등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멋진 인격과 성품의 사람입니다. 갈렙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어차피 인생은 2인자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자가 난자 속에 꼴이 날 때 꼴이 나기 위해서 모든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1등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아기가 된다. 그렇게 배우셨죠?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가 코파일럿 AI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AI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실제로는 여러 장자가 난자에 도달해서 효소를 분비해서 난자의 외벽을 약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 한 개의 정자가 난자의 막을 뚫고 들어가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여러 정자들의 협력과 복잡한 생화학 과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1등으로 달려간 정자는 2등으로 오는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1등 정자들은 그 일을 하고 다 죽습니다. 2등 정자가 들어가서 아기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 나는 2인자구나. 2인자구나. 깨달아야 돼. 너무 앞장서 가려고 하지 말고 2인자가 되어 남을 섬기는 걸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이다. 어차피 인생은 2인자다 하는 거죠.
오늘 이 갈렙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나 85세. 하지만 아직 쌩쌩합니다. 건강합니다. 헤브론 산지에 가서 전쟁 치를 만합니다. 45년 전 모세가 약속한 그 땅 내가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랑하는 내 친구야, 그 땅을 내게 줘. 모세가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그가 85세 청년 갈렙이에요. 85세 청년. 45년 전 갈렙이 40세의 그 팔팔한 나이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12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야, 저놈들은 다 거인족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저기 들어갔다는 뼈도 못 추린다. 그랬어요. 그때 갈렙이 나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걸 봤는데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죠? 무슨 차이죠?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 차원이 다른 믿음. 갈렙은 믿음의 차원이 달랐어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어와 성품이 부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수록 향기롭게 인격이 발효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린 단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시니어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시니어의 삶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시니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참 많은 시기예요. 제가 일찌감치 손자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삶에 커다란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이 있는데 하루 한 번씩 영상통화하면서 손자를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끔씩 직접 손자를 품에 안아보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받은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율 세계 1위, 인구 소멸 위기국가 1위가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기 낳는 걸 기피하고 있는데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애국하는 길이고 정말 효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녀가 되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될 텐데 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흘렸던 땀과 눈물과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 그리고 인내하며 참아왔던 그 모든 것들 이 교회 구석구석을 지켜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았을 그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이 생명의 멸관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야,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나이가 이 시니어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근사한 존재들인지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의인은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종려나무는 아주 오래오래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건강하게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 시원스럽게 쭉쭉 뻗은 아름드리 종려나무들이 주렁주렁 대추야자라 그러죠. 대추야자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면서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잘 자라나는지 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 말씀이 실감이 나요.
그 말린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면 완전히 꿀이에요, 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종려나무 열매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가장 많이 사는 그 선물이 그 대추야자 열매 말린 걸 제일 많이 사간다 그래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 사진에 보시다시피 높이 30m, 40m까지 쭉쭉 일직선으로 자라는 수명이 3,000년. 예. 그래서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제목입니다. 그냥 위아래 딱 잘라내면 뭐 다듬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바로 기둥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아주 최고의 제목으로 나무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백향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니어들은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가면 그 성전 기둥에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말 그대로 이 향기가 진동하는, 그래서 벌레들이 끼질 않고 썩지를 않는데요. 막 1000년, 2000년을 가도 썩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사진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좀 보세요. 교회에도 시험거리가 있죠.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가정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 몸에도 건강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을 오염시키지 않으리라.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으리라. 당당하게 일어서리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나이 들면 다 자동으로 은퇴한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 동기들 보고, 제가 우리 대학원 동기들 중에 막내거든요. 벌써 은퇴를 앞두고 있는 동기들도 있고 이미 은퇴한 동기들도 있고 그래요. 또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야, 이게 그 기간을 마치고 은퇴한다는 게 참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복받은 분들이더라고요. 다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중년에 가신 분들도 있어요. 60도 못 넘겨 중도에 인생 끝낸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더 멋진 리타이어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니어의 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에이징 프렌들리, 이 나이 들어감에 친해져야 되겠는데, 내 인생의 각 단계 나이와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약점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내 속에 약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픈 것하고 친해져야 돼. 심지어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은 그 암하고도 친해져야 됩니다. 그냥 안고 같이 가야 된다고 의사들이 말하죠. 내 약점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좀 더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젊은 시절에는 이쁘면 다 용서가 된대요. 무조건 이쁜 게 1등이랍니다. 근데 장년이 되고 나면 이쁜 건 2등이고 살림 잘하는 분이, 밖에 나가서 돈 잘 버는 남편이 최고래요.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잘한다든지 아이들을 잘 돌본다든지 밥을 잘 챙겨준다든지 그러면 1등이에요. 그런데 늙어가면 이쁜 건 3등이고 살림 잘하는 건 2등이고 1등이 뭐냐? 나를 인정해주고 실수해도 덮어주고 마음 편하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1등이랍니다. 예. 자, 우리가 잔소리하는 마누라, 구박하는 남편하고 사느니 차라리 사막에 들어가서 사자를 끌어안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 편한 게 1등이랍니다. 자,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 마음 편하게 하며 삽시다. 마음 편하게. 세 번째는 죽음과도 친해져야 돼요. 죽음과도.
우리가 아무개 어르신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러죠? 목적지가 있으니까 떠나는 거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온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땅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이 아니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 하늘 본향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별세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별세. 별세가 뭐예요? 한자의 별세를 보면 달을 별, 세상세. 다른 세상.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으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세상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별세가 있으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소천하셨다. 이렇게 하죠. 아무개야, 그만하면 됐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옆에는 가족 식구들 염려 끼치지 말고 이제 나하고 살자, 이제부터. 이게 소천이에요. 할렐루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으로 오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내 곁으로 오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좋네요. 진작 좀 불러주시지. 그럴 겁니다. 그만큼 죽음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죽음과 친해져야 돼요. 천상병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들어보셨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멋진 시죠. 네. 이 세상을, 인생을 소풍 다녀온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교회 참 아름다웠다고 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가서 홍성진 목사 참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손장로님 너무 아름다웠어요. 영건사님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 위대한 승리의 찬가를 불렀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나는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멸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속의 신앙의 위인들이 죽기 전에 항상 비록 손과 발에 힘은 쭉 빠졌지만은 축복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땅과 그 나라 후손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향해서 축복을 하죠. 여러분 이 시니어들이 남긴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이 시니어들의 축복은 곧 그 후손들의 미래가 예언이 됩니다. 예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보다 귀한 사역이 없어요. 이 시니어들이 갖게 되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이라는 짤막한 인생을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치셨죠?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가장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 복된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비문에다가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저는 제 비문을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의 사람 홍성진 목사, 하나님 곁으로 가다. 멋진 비문 아닌가요? 박수 한번